서로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의 현실이 하나님의 세계입니다. 금이간 항아리의 능력을 체험합시다. 할렐루야. 오늘은 현실 하나님의 세계의 12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주님의 꿈, 교회를 교회되게 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광고한 대로 2016년도 사순절 6번째 주일이자 종료주일입니다. 종료주일의 의미를 아시죠?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인류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날입니다. 평소에 예수님의 범상치 않음에 관심이 많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흥분했습니다. 성 안으로 들어오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곳곳에서 함성 소리가 터져 나왔지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한바탕 난리가 났습니다. 백성들은 마치 왕을 맞이하듯 예수님의 입성에 열광했습니다. 그들은 왕을 상징하는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길에 펼쳐놓기도 하고 손에 들고 흔들기도 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오늘이 종려주일이라는 이름을 갖게 된 겁니다. 이렇게 모두가 달아오른 그 상황에서 좀 어색했던 것이 하나 있었는데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멋진 백마를 타고 입성하신 것이 아니라 보잘것없는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사용된 호산나라는 단어에 주목하십시오. 무슨 말입니까?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옵소서라는 말입니다. 이 말이 당시에 어떤 의미였는지 아시죠? 로마 제국에 의해 식민지가 되어버린 이스라엘을 구원해 달라는 백성들의 소원이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예수님과 백성들의 생각이 정확하게 나뉩니다. 예수님은 단지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구원하기 위해 예루살렘에 들어오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온 인류를 구원하는 데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달랐습니다. 그저 나를,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식민지에서 벗어나게 해달라는 것, 이것이 그들의 소원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전혀 다른 백성들 속에서, 전혀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이 백성들 속에서 공생의 한 주간을 이제 보내게 되었던 건데요. 오늘 주신 말씀은 그 첫 번째 날의 기록입니다. 본문 12절, 13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12절, 13절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마주물리란 가족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십시오. 평소에 우리가 성경을 통해 만나봤던 예수님의 모습과는 참 많이 다른 모습입니다. 늘 사랑이 많으시고 인자하시고 누구에게나 열려 있었던 예수님의 모습 기억하시죠? 이 고관대작들은 물론이고 사회적으로 왕따였던 죄인들과 창기들, 심지어 병자들까지도 예수님은 그들 모두의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따뜻한 눈빛, 푸근한 말투는 구멍 뚫린 듯한 사람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기에 충분했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주신 말씀을 보십시오. 이 말씀에서는 그런 모습이 보이질 않습니다. 너무나 낯선 모습인데요. 예수님께서 진노하고 있습니다. 그저 조금 화가 나신 게 아니죠. 머리 끝까지 화가 났다고 표현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왜요? 왜 이렇게 예수님 화가 나셨을까요? 동일한 사건을 다루고 있는 다른 복음서들을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분노하신 때는 유월절이었습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의 이 3대 절기 가운데 하나지 않습니까? 이러한 절기 때마다 남자 유대인들은 무슨 일이 있어도 예루살렘 성전에까지 올라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야 했습니다. 이것이 유대인의 율법이지요. 예수님도 유월절이 되자 갈릴리를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때 예루살렘은 이미 많은 유대인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어떤 기록을 보면 유월절을 맞아 예루살렘에 모인 인파가 무려 220만 명을 넘은 적도 있다고 하니 이 대단한 일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물론이고 그 많은 유대인들이 갖은 수고를 하며 예루살렘 성전에까지 찾아오는 이유가 뭐냐는 거지요.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입니다. 물론 어디에서나 예배할 수 있지만 예루살렘 성전은 유대인들에게 매우 큰 의미 있는 공간이었습니다. 왠지 아시죠? 예루살렘 성전이 하나님의 임재의 약속이 주어져 있는 공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이곳에서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기쁨을 맛보고자 했습니다. 또한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다움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그곳에 올라가는 일이 즐겁지 않게 되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는데요. 성전에 들어가려면 일종의 입장료를 내야만 했습니다. 더군다나 당시에 성전에서 내는 돈은 거룩해야 한다 하는 이유로 성전 안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별도의 화폐를 만들어서 사용했습니다. 결국 각 지역의 화폐들은 예루살렘에 오면 일단 환전부터 해야 쓸 수 있는 것이었지요. 이것이 본문에 나오는 돈 바꾸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유월절 제사를 드리기 원하는 사람은 원래 자신의 손으로 직접 제물이 될 짐승을 끌고 와야 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비둘기를 가지고 왔고요. 여유가 좀 있는 사람들은 양이나 염소나 송아지 등을 끌고 왔습니다. 그러니 이 일도 보통 일은 아니지요. 예루살렘 가까운 곳에 거하는 사람들이야 괜찮겠지만 멀면 멀수록 그 일이 얼마나 번거롭고 수고로운 일이었겠습니까?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은 돈만 가지고 오면 성전 안에서 짐승을 살 수 있도록 이제 장을 마련해 준 겁니다. 본문에 나오는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이 이런 일을 직업적으로 감당했던 사람들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모두가 처음에는 분명히 좋은 의도로 시작된 일이었을 겁니다. 처음에는 분명히 본래의 의도대로 예루살렘 성전에서 드려지는 예배를 위하여라는 목적을 잘 살렸을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진노했던 그 시대에 이르러서는 그러한 좋은 의도가 온데간데 없었던 것이죠. 살다 보면 이런 유형의 일들 경험하게 될 때가 있어요. 나름대로는 잘 하겠다고 한 건데 결과적으로는 전혀 엉뚱한 일이 일어나는 그런 일들 말입니다. 어느 학교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한 학생이 이제 전학을 왔어요. 담임 선생님이 학생 기록부를 작성하기 위해서 전학 온 학생에게 아버지의 조남이 뭐냐 물은 거죠. 아버지 성함이 뭐냐 그랬더니 학생이 대답합니다. 예, 진가진입니다. 이 녀석아, 부모님 이름을 그렇게 막 부르면 쓰냐? 죄송합니다. 선생님은 기왕 말이 나왔으니까 제대로 가르칠 요량으로 그 학생에게 다시 물었습니다. 다시 말해봐. 그랬더니 이 아이가 얘기합니다. 예, 저희 아버지 성함은 진짜, 가짜, 진짜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예, 우스개 이야기지만 이건 역시 선생님 딴에는 잘해보겠다고 한 건데 이런 결과가 된 것이지요. 따라서 이럴 때에는 그 다음에 꼭 신중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어요. 아마도 이 선생님 같은 질문 그 아이에게 더 이상 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오늘 주신 말씀에 기록된 그 시대가 바로 그러한 노력이 필요했던 시대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정신을 바짝 차려야 했던 시대라는 말씀입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벌어지는 일이니만큼 뭘 하나 결정하더라도 신중하게 했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결정했으면 그 일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장소는 분명히 거룩하게 구별된 하나님의 성전인데 그 속에는 그저 세상에 나가면 흔하게 볼 수 있는 시장의 논리만이 존재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로 인해 예수님께서 진노했던 거예요. 보기에 따라서는 매우 과격해 보일 정도로 화를 내면서 성전 안을 시장터로 만든 사람들을 다 쫓아냈습니다.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다 둘러 엎었다고까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한마디 말씀을 강력하게 선포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성전이, 오늘로 말하면 이 교회가 어떤 공간이 되어야 하는지를 정확하게 짚어주는 말씀입니다. 본문 13절 말씀을 눈여겨보십시오.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아멘. 사랑하는 마주물리란 가족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향해 본격적으로 걸음을 떼신 첫날 천지분간을 못하며 살아가고 있는 인생들에게 선포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에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주님의 꿈이라는 별명을 붙여보려고 합니다. 이 별명이 의미하고 있는 대로 예수님께서는 아무런 생각 없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 달려 죽으심으로 인류 구원의 대역사를 이루기까지 예수님은 그야말로 무수한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그 생각 속에 주님의 꿈이 담겨 있었다고 확실하게 믿습니다. 그 무수한 꿈 중에 하나가 오늘 주신 말씀인데요. 저는 이 말씀을 2016년도 종료주일을 맞이한 저와 여러분을 비롯한 우리 교회,
우리 마주물리람 교회를 향해 주시는 주님의 말씀으로 받고자 합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그냥 말씀하신 게 아니라 구약성경 이사야 56장 7절 말씀을 인용해서 말씀하신 겁니다. 한번 찾아서 봉독해 보려고 합니다. 구약 1036쪽 이사야 56장 7절 말씀 한번 찾아보시고 무슨 말씀을 예수님이 인용하셨나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56장 7절 말씀이에요. 1036쪽 함께 봉독해 볼까요?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저는 이 말씀에 집중하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셔서 첫날 행하신 일, 성전을 청소한 일의 근거가 되는 이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붙잡고자 합니다. 왠지 아십니까? 여기에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주님의 꿈인 교회를 교회되게 하라는 말씀을 액면 그대로 이룰 수 있는 길, 오늘날의 교회들이 진정으로 교회될 수 있는 길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그 길이 무엇입니까? 그 길은 이 땅 위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들이 다름 아닌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히브리어 성경으로 보면 크게 두 가지의 의미로 해석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 해석은 우리말 성경이 번역하고 있는 그대로입니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는 의미예요. 여기서 우리가 먼저 규명해야 할 것이 있지요. 그것은 만민이라는 단어의 뜻입니다. 헬라어 성경으로 보면 피신 토이스 에드네신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은 신약성경에서 흔히 우리 이방인이라는 표현 아시잖아요. 이방인이라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기는 하지만 여기에서는 그렇게 제한적인 의미가 아니라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것은 시대와 역사를 나아가서 공간을 초월하는 뛰어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 이 단어 하나가 얼마나 크고 위대한 단어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섬기고 있는 마주물리람 교회는 이런 관점에서 보면 그야말로 위대한 공동체입니다. 비록 아직까지 상가 건물을 임대해서 사용하고 있는 교회지만 이 교회는 정말로 위대한 공동체입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우리가 섬기는 이 교회가 그저 우리나라 사람들만을 위한 교회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 교회는 지금 시간적으로 보면 2016년도 3월 20일이라는 시간 속에, 공간적으로는 강북구 수유 이동이라고 하는 이 공간 속에 존재하고 있어요.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그렇다 하더라도 이 교회가 담을 수 있는 대상이 단지 우리나라 사람들, 그것도 서울과 의정부를 비롯한 경기 인근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국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교회가 이 속에 담을 수 있는 대상은 분명히 온 천하 만민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한 우리 교회는 꼭 온 천하 만민에게 열려있는 교회여야 하는 겁니다. 그것도 아무 의미나 목적 없이 열려있는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막연하게 온 천하 만민을 담을 수 있는 교회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특별히 그 만민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이것이 분명한 사실이라면 여기서 한 가지를 물어야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섬기고 있는 이 교회 문턱이 높아야 할까요? 낮아야 할까요? 두말할 게 없습니다. 우리 교회의 문턱은 반드시 낮아져야 합니다. 아니, 아예 없앨 수 있다면 그것이 더 좋습니다. 최근에 짓는 주택들을 이렇게 신방해 보면 전에는 문지방이 있었잖아요, 다들. 요즘은 문지방을 아예 없앤 집들이 참 많아요. 드나드는데 거리끼는 게 없게 만들어 놓은 그런 구조들을 볼 수 있는데요. 교회야말로 그래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나 찾아올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야만 이 교회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주님의 몸된 교회가 이런 역할을 감당해 주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구원받게 된 사람들 참 많습니다. 제가 이전에 사역했었던 교회에서 일어났던 일인데요. 한 남자분이 새벽에 술을 먹고는 새벽 기도의 시간에 찾아왔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술을 아주 싫어합니다. 이건 신앙적인 문제를 떠나서도 그렇습니다. 술 먹으면 뭐가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요즘 사람들 술을 먹고도 겁없이 다른 것도 문제인데 이 운전대를 잡는 경우가 왕왕 있잖아요. 기가 막힙니다. 자기만 죽나요?
아니요. 생명부지. 세상 태어나서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을 내가 해칠 수 있는 그런 위험한 일들을 너무나 그냥 떳떳하게 자연스럽게 하는 걸 요즘 볼 수 있다는 거지요. 이게 줄질 않잖아요. 안타까운 일입니다. 특단의 대책이 요구되는 일이에요. 이게 솜방망이 처벌하니까 자꾸 하는 거예요. 엄청난 벌을 줘야지만 안 하게 될 겁니다. 아무튼 이 사람이 술을 먹었으니 들어올 때부터 소리가 요란했습니다. 다행히 본당 1층으로 들어오지를 않고 2층에 올라가서 앉았는데 덜거덕 그 고요한 새벽 시간을 소란스럽게 만들기 시작했어요. 부교육자들이 올라가서 안정을 시켜보려고 하는데 주사라는 거 있잖아요. 이미 주사가 발동해가지고 순순히 말을 안 듣는 거죠. 그런데 제가 오고 보니까 그 사람이 전혀 모르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 당시에 교회에 등록한 지 얼마 되지 않은, 그것도 아주 이 생짜배기, 교회를 처음 나온 생짜배기 새가족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전하다 말고 이렇게 말했어요. 그냥 두십시오. 우리 교인입니다. 그때 2층에는 이제 다른 교회 다니시지만 새벽에만 또 오는 분이 한 분도 앉아 계셨지만 미안해도 어떻게 해요.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술을 먹고 그래도 교회를 찾아왔으니 소망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사람이 술 먹고 다른 데로 갔다면 그 다음은 어떻게 됐을까요? 상상하는 것 자체가 기분이 별로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그 남자 성도가 새벽 예배 마치고 내려가다가 이제 부교육자 한 사람을 만나서 대뜸 묻더래요. 당신이 김진철이냐? 그래서 부목사님이 딴에는 저를 지켜주겠다고. 그렇다. 그랬더니 그 술 취한 성도가 이렇게 말했대요. 그래? 그런데 왜 멀리서 볼 때하고 가까이서 볼 때가 그렇게 다르냐? 그랬다고 그래요. 이 말의 의미가 뭔지는 여러분의 상상에 맡기고. 아무튼 술이 깬 다음에 이 성도는 매우 민망해했습니다. 한동안 제 눈을 마주치지 못하는 거예요. 저는 티를 안 냈지만 스스로 아는 거 아니겠어요? 하지만 본격적으로 신앙생활에 박차를 가하는 기회가 되었고요. 오늘 세례받은 분들이 있는데 그분 세례를 주는데 그 일이 자꾸 생각나가지고 제가 마음속으로 한편은 우습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했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마주물리란 가족 여러분, 교회는 바로 이런 곳이어야 합니다. 인생 살다가 설사 풍랑을 만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기꺼이 찾아올 수 있는 곳이 교회여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지치고 힘들어도 하나님 앞에까지 나오기만 한다면 소망이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다른 그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이 생각나고 교회가 생각나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생각난다면 분명히 소망이 있는 거지요. 이미 우리 교회에서도 그런 경험이 몇 번 있었는데요. 술 한잔 거나하게 마시고는 깽판을 치기 위해서가 아니라 어린 시절에 교회에 다녔던 기억이 나서 그 영적인 푸근함이 그리워서 찾아온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그런 분들을 이렇게 맞아주고 손 붙잡아주고 함께 기도해주면 눈물 털철 흘리고 감사하다고 돌아가는 일들 여러 차례 경험해 봤습니다. 여러분, 그런 교회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주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면서 꿈꾸셨던 교회, 그 교회가 교회되는 길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살펴봐야 할 만민이 기도하는 집의 의미가 있어요. 히브리어 성경으로 보면 이 말씀은 만민을 위하여 기도하는 집이라는 의미도 갖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앞서 봉독했던 이사야 56장 7절 말씀을 다시 봐보세요. 그 말씀을 보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는 말씀 앞에 아라비아 숫자 뭐가 써 있어요? 2가 써 있죠. 그 장에서 아랫단에 있는 각주 중에 숫자 2를 찾아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만민을 위하여 기도하는 집이라고 설명해 놓았지요. 이것이 오늘 주신 말씀의 또 하나의 의미입니다. 여기서 이 말씀의 의미를 이해하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다. 만민이 어떤 존재인지는 이미 설명해 드렸어요. 그리고 앞에서는 교회가 그러한 만민들이 그야말로 누구나 들어와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곳이라고 정의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조금 다른 관점에서 이 말씀을 보자는 거예요. 그것은 주님의 몸된 이 교회가 만민들을 위하여 간절함으로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며 부르짖어야 할 사명을 갖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명은 무엇보다 만민을 위하여 부르짖는 것이 자신의 사명인 것을 인식하고 있는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 역시 기억하기 바랍니다. 여기에 정확하게 해당되는 놀라운 일 하나가 있어서 소개합니다. 영국의 어떤 교회에서 5살 먹은 소년, 우리 교회라 치면 유아유치부이지 한창 거기서 까불까불할 그 소년 녀석이 지정 헌금을 했어요. 이 소년이 1페니를 헌금하면서 이것으로 꼭 신약 성경을 사서 나라도 정했어요. 아예 인도에 보내달라. 이렇게 지정을 했어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제 목적 헌금이 된 거예요. 1페니 하면서. 여기에 등장하는 1페니가 어느 정도의 가치냐? 1파운드가 현재 우리나라의 화폐로 환산하면 약 1,700원에서 800원 정도 됩니다. 근데 1파운드가 얼마냐? 예? 이 100페니가 돼야 1파운드예요. 그러니까 1페니를 냈다는 것은 우리로 하면 17원에서 한 18원 정도의 헌금을 한 거예요. 그 교회 목사님이 그냥 우습게 지나칠 수도 있었을 텐데 이 5살 난 소년의 헌금을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무엇보다 어린 소년의 간절한 기도를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 소년의 뜻대로 여러분 그 1페니 갖고 어떻게 성경책 사겠어요? 돈을 더 보태가지고 아주 작은 신약성경 한 권을 샀습니다. 그리고는 그 아이를 불러서 네 사인해라 해갖고 성경 제일 마지막 페이지에다가 사인을 해서 그 책을 이제 인도에 있는 선교사님에게 보냈어요. 그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목사님도 이 아이도 그 일을 새까맣게 잊어버렸습니다. 20년이 지난 후에 그 교회 목사님이 인도의 어떤 마을을 방문하게 되었어요. 그 마을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고 참으로 진지하게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었습니다. 목사님이 그래서 궁금해서 물은 거죠. 어떻게 이 마을에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됐습니까? 여러분, 인도도 복음 전하기가 아주 어려운 나라 중에 하나거든요. 힌두교도들이 얼마나 극렬한지 모릅니다. 아무튼 그 마을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는 게 신기하니까 물었죠. 그랬더니 그 마을 사람들이 말하기를 20년 전에 어떤 선교사가 찾아와서 작은 신약 성경 한 권을 건네주었는데 그 성경이 이 마을 복음화의 기초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 떨어지고 남루한 작은 신약 성경 한 권을 보여주었는데 어떤 성경인지 짐작하시죠? 놀랍게도 그 허름한 신약 성경의 마지막 표지에는 20년 전 자기 교회에 그 5살짜리 소년의 사인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마지물이란 가족 여러분 보십시오. 비록 5살짜리 어린 소년이지만 그는 1페니라는 작은 헌금과 함께 위대한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린 것이죠. 그리고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겁니다. 인도의 한 마을이 그 기도와 말씀을 통해 구원을 받았으니 말입니다. 여기에 교회가 교회되는 또 하나의 길이 있습니다. 그것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을 뛰어넘어서 만민을 위하여 기도하는 집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목회자들에게만 주어진 사명이 아닙니다. 선교부에 속한 몇몇 식구들에게만 맡겨진 사명이 아닙니다. 주님의 몸된 이 교회를 마중물이라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섬기고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여기까지 저는 2016년도 종료주일을 맞이해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주님의 꿈, 교회를 교회되게 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것은 주님의 꿈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는 제가 하나님의 세계라고 일컫고는 이 현실 속에서 우리 모두가 이어나가야 할, 그리고 이루어드려야 할 주님의 꿈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제는 우리 차례입니다. 어제 특세에 참석한 성도들에게는 이미 말씀드렸는데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예전의 교회에 비해서 많이 부족해진 것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것은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 속을 태우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제가 장담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의 마음에 그런 마음이 없었다면 여기에 서 있는 김진철 목사는 절대로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마음으로 타오르지 않았다면 예수님은요 2000년 전에 그 십자가 지지 않았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도 보세요. 예수님이 지금 유대인들의 눈으로 볼 때 우리식으로 말해 볼게요. 좋은 나라입니까? 나쁜 나라입니까? 나쁜 나라입니다. 유대인들의 눈으로 보면 나쁜 나라예요. 여러분, 예수님에게 쫓겨난 사람들 생각해 볼까요? 쫓겨나면서 예수님께 감사합니다 그랬을까요? 이를 갈았을까요? 이를 갈았어요. 언젠가는 되갚아 주리라 단단히 마음 먹었어요. 틀림없습니다.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없었다면 예수님이 굳이 이렇게 하실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기왕이면 좋은 나라 하는 게 낫지요. 여러분들도 나쁜 나라 하라고 그러면 고개 저어요. 안 하겠다 그래요. 목사가 좀 말하기 어려운 거 이렇게 부탁하면서 얘기하면 아유 목사님 내가 그런 거 어떻게 얘기해요. 좋은 나라 해야 되는데 나쁜 나라 못하겠다 이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래요. 여러분 기왕이면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을 수 있는 길을 걸어가는 게 낫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너무나 단호합니다. 반드시 인류를 구원하겠다는 거예요. 더 이상 사탄의 노예로 살게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를 위해 하나뿐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는 괴로움을 감수해야 했지만 그래도 끝까지 그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이기적인 성향을 가진 우리로서는 도무지 쉽게 이해되지 않는 대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이해 여부에 아예 관심이 없어요. 이미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을, 저와 여러분을 사랑해 버렸습니다. 그 누구도 돌이킬 수 없는 사랑이 된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예수님은 이 마음을 알았습니다. 너무나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그래서 2000년 전에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신 겁니다. 살기 위해서요? 아니요. 죽기 위해서 들어오신 겁니다. 그렇게 죽음을 향해 걸어가고 있는 예수님입니다. 십자가의 길을 걷기 시작한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의 꿈이 오늘 주신 말씀에 있다는 거예요. 교회를 교회 되게 하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마중물이란 가족 여러분, 이것이 주님의 꿈이었습니다. 주님의 유언과도 같은 꿈입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의 꿈을 이루어드려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옳습니다. 반드시 그래야 합니다. 이를 명심하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세계인 이 현실 속에서 주님의 몸된 마중물이란 교회를 교회 되게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 그야말로 누구나 들어올 수 있는, 문턱이 낮아지는, 할 수만 있다면 없앨 수 있는 우리 마중물 일함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울러 만민을 위하여 기도하는 집,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 기도하기를 쉬지 않고 쓰임받기를 쉬지 않는 마중물 일함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이 주님의 꿈이었어요.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셨던 우리 주님의 꿈이었습니다. 지금까지도 그랬지만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 주님의 꿈을 이루어 드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마중물 일함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